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렸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3월이면 따뜻해야 되는데 또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몇 분들이 늘 토요일 10시가 되면 기도를 하고 이 앞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노방 전도는 전도지를 나누고 또 함께 선물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오래전에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노방 전도도 해보고 또 다른 전도 방법은 청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소책자가 있는데요. 영생,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라는 아주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선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이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전도, 다리 예화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는데 끊어졌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 그 설명을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도 해봤고, 또 CCC에서 만든 사형이라는 것이 있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캠퍼스 대회에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도 방식은 지금 안 올려주셔도 돼요. 또 다른 전도 방식은 전도 폭발이라는 거였는데, 선교단체에서 이 전문을 좀 외워야 합니다. 이게 좀 벅찬데요.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왜 갈 수 있는가? 만약 가지 못한다면 왜 가지 못할까? 그러면 4가지 정도의 범주가 나오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2번째가 좀 다른 방법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방식은 아마 길에 가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2번째 방식은 아무나한테 가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가서 전도했던 것은 학교 캠퍼스 내에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절대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혹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 선교단체에서 할 때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 시간만큼 좀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무나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씩 가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 정도는 옆에서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방식을 교회든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누가 하느냐? 요즘에는 이단들이 정말 이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3P 전도 단계라고 부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거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단지를 전달한다든지 노방에서 찬양한다든지, 이건 전형적인 선포,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막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선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도 방식, 전도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형리나 다리이화나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는 시간적인 기간을 굉장히 길게 둡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노상에서 30분, 1시간도. 때로는 이 두 번째 방식은 지인들에게 보통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퍼슈에이션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걸 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박약이 흘러가냐면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전파가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옆으로 전도를 하죠. 말 그대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세 번째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프로듀스, 생산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전도가 정말 잘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지만 두 번째는 설득을 하는 과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이곳에서 재생산이 되고, 그래서 다시 프로듀스, 다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전도의 순 기능들, 단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사실 이 방식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너 가서 복음을 전하보고 와라. 귀신을 쫓아봐라. 병든 자를 고쳐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그걸 선포하고 다녔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10절과 11절에는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거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못해서 그냥 머뭇거리다 온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무서워서 돌아오고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선포한 것을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막 호통을 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가르치시죠. 야,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라 라는 거죠. 즉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나아가서 이번에는 그냥 선포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주 짧게 나오는데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을 막 주저리 떠듭니다.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눴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무리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서 가르치고자 베세다라는 고을로 들어가셨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면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 본문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베세다라는 고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좀 가르치시고자 했지만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더군다나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기보다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병 고치는 것으로만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기적과 표적만, 즉 복만 우리가 구하는 신앙이 되면 신앙이 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즉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병 고치기 시작하셨죠. 근데 이때 그럼 제자들은 뭐를 했을까요? 옆에서 간접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 수많은 무리들만 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제자들이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무리들은 바뀔 수 있지만 12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나중에 기록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때 좀 질문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즉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과연 이게 우리는 가능할까? 가서 해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 꾸려가기 힘든데 여기에 내 신앙의 짐을 하나 더 얹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과연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간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서 너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해봐라. 나가서 해봤는데 잘 되지도 않고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근데 이때 복잡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 근데 그때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는 것과 내가 이해한 것과 실천의 문제가 충돌이 나죠.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것, 그것을 감당해보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자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조선시대보다도 1500년 전 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500년 전이라고 따져도 1500년 전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들 말고 일반 서민들이 하루에 3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리 당연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우리나라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현대 농법으로 지은 농사를 졌는데도 보릿고개가 5, 60년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40년 전까지도 있었죠.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하루 3끼 먹은 것은 17세기 이후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사는 귀족들만 하루 3끼를 먹었고요. 보통 2끼를 먹는 게 일상입니다. 전 세계 100명의 사람들이 산다면 그 책을 보면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10명에서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보통 학자들이 이 시대를 분석할 때 80%가 절대 빈곤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도 귀족들이나 잘 사는 관료들만 하루에 3끼를 먹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2끼를 먹었습니다. 느즈막하게 아침 먹고 해가 떨어질 때쯤에 저녁 먹고 빨리 자야지 배고픔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와서 한 끼 먹고 점심은 어차피 안 먹는 거고요. 저녁이 됐을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해가 뉘어뉘어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눈치 빠른 제자들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하루 자고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과 촌으로 빨리 가서 먹을 것 먹게 하고 하루 쉬게 하시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은 좋은 질문에서 사실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다른 방식을 취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선생님, 지금 빨리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예수님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 잘 질문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해볼까? 라고부터 시작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경험도 했지만 여기서 한계를 딱 그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계치는 빨리 이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서 다음날 오게 하든지 집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을 하시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근데 청 엉뚱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빨리 보내야겠습니다. 다 제자들끼리 사실 논의를 했던 것 같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끼리 이미 다 합의를 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빨리 돌려보내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사실 탁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거나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후견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음식을 조달하거나 돈을 주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자 제자들은 이미 파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수중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공동체 회계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서 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책임지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했다면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간구해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자기 틀로 확 결정해서 우리 못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아마 그 대답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빨리 금전적인 계산을 해보고 이 많은 사람들, 다른 성경에 의하면 4,000명이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 장소는 오늘 성경에 처음에 나오기를 빈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 빈들입니다. 저녁이 됐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야기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히브리어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트바르라고 부릅니다. 미트바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인데, 광야 빈들, 헬라어로는 빈들이라 불렀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먼저 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빈들, 광야라고, 이 미트바르라는 광야라는 히브리어에는 어원이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부들, 즉 사도들 이후에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것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절제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금식보다 더한 곳이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죠.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지금 뭐를 했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빈들,
이 말씀이 움직여야 될 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은혜, 그 이야기를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정작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버무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휴대폰 어떻게 쓰라, 지금 이제 AI까지 나왔대. AI 시대에 AI를 어떻게 쓰라,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AI를 어떻게 쓸까는 얘기 안 하시지만, 그럼 너 그걸 써서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써서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어떻게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how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떻게 살려고 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질문 던진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어떻게 해볼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던 곳,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분명히 파악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이것으로는 다 먹일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한 5,000명쯤 됐습니다. 남자들만 20세에서 보통 60세까지 5,000명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50명씩 앉힌 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 봐라 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 봐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때 거기서 축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실 때는, 광야에 만나를 주실 때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슬 같고 가시 같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만나를 주셨죠. 근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물론 죄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시지만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셨죠. 야,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던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씨앗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죠. 그건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죠. 그 나누어 주실 때도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가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있으면 그것을 귀하게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것을 부풀려서 늘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 너희도 가서 기도하고 축사하고 5천 명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굶는 사람들이 말씀 듣겠다고 똑같이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루에 회개했던 4,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초대교회가 뭘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축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같이 나눠 사용하고 나누어 먹는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처럼 그들이 함께 누리고 먹기 시작합니다. 적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가서 떼어서 나눠줘 봐라. 이런 일에 한번 참여해 본 사람은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섬깁니다. 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었죠. 그 작은 것 가지고 나누어서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서 모두가 먹고 기뻐하는 모습,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보니까 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2장과 4장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여러 곳에서 소아시아, 유럽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야,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받았는데 우리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들이 또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더라. 왜 12바구니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이니까요. 자기들이 나누어 주고 이게 뭐라고 자기들의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거기에 가득 채웠던 기적. 여러분,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까먹습니까?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라는 것 아주 가까운 것. 처음에는 막 선포하고, 두 번째는 설득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다시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것. 그 한복판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퍼서 귀신 쫓는 것, 병 들린 자들 잘 못합니다. 앞에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 이거 못합니다. 처음부터 빨리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못하겠다 계속 하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함께 누리며 먹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나눔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리고 더 섬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들은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그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교회를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맛을 보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구역 모임에서 혹은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 누가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없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나누고, 야, 이게 되는구나. 책임감 때문에 아, 이거 나 못해가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 나누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럼 그게 누룩처럼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헌신에서, 그 별것도 아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아, 이게 주님 믿는 기쁨이다. 또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쳐봐라.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험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있을 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우리는 못한다고 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작은 헌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여주셨던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작은 헌신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함께 나눌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참여했던 5,000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초대교회에서 폭발하여 교회가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